우리 시편 107편 8절에서 21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덮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노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죠. 열심히 일하면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좀 더 많이 가지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소리보다는 좀 더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더 많이 듣곤 합니다. 그것도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분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일하지만 만족이 없고 이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집이라든지 자동차나 가구나 옷이나 화장품들을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곤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것을 사면 만족이 있고 행복할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죠. 이렇게 한평생 일하다 보면 병이 들죠. 그리고 늙어갑니다. 병든 몸을 또 치료하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돈들을 또 다 써버리죠. 그리고 결국 빈털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은 헌법에 규정하기를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행복 추구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요, 행복은 먼 우주에 빛나고 있는 별과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밤마다 빛나는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이렇게 행복을 꿈꾸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그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별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은 밤하늘의 별처럼 행복을 꿈꾸게 만들지만 그 별과 같은 행복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모든 물질들은 누가 가져가요? 다시 또 세상이 가져가요. 그래서 세상이 시킨 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온 거죠.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노예처럼 살아왔기 때문인 거죠. 많은 사람들의 발목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묶여있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곤 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노예처럼 살아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요, 읽어보니까 어때요?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2번이나 반복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종살이의 고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의 고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한평생 노예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노예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흑암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둠이잖아요. 인생살이가 어둠뿐이에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고 내가 뭔가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뭐 했대요? 싫어했대요. 먹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빨리 사망의 문을 이르기를 원했어요. 마치 죽을 것 같은 인생살이를 살았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다시 일어나서 뭐 하러 가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너희처럼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매어서 끌려가도 일하러 갑니다. 또한 인생살이가 또 어때요? 경쟁이죠. 경쟁에서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쓰러져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내가 쓰러져야 다른 사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쓰러져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치열한 우리의 현실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종살이의 삶이죠. 이처럼 세상의 종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종살이에 만족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목마름만 있을 뿐이에요. 갈증만 있을 뿐이에요. 더 좋은 곳에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만족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홍보를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다 광고판이에요. 지나가면서 보면 다 광고판이에요. 운전하면서 가면서 보면 다 광고판밖에 보이지 않아요. 건물에 다 광고판입니다. 큰 곳에 다 광고판밖에 없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뭐가 있어요? 광고밖에 없어요. 컴퓨터를 켜도 광고밖에 없고요. 핸드폰을 켜도 광고가 막 뜹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화장품, 더 좋은 전자제품, 더 좋은 보험 등을 사라라고 광고를 하죠.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안전할 것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갑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종살이의 삶을 내가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매일 반복된 일을 하면서 만족함이 없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허무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세요? 진정한 행복은요, 세상이 말하고 세상에 강구하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동행에 있어요. 동행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와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 여자분들은 다 그러겠지만, 세상 여자분들 다 그러겠지만, 한국 여자분들은 명품 가방 하나를 가지고 싶어 하죠. 하나쯤은 가지고 싶어 하죠.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해드리고 싶은 선물 1호가 다 명품 가방일 때가 많더라고요. 여자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1호의 선물 또한 남자들 돈을 모아가지고 명품 가방 하나쯤 사주고 싶어 합니다. 명품 가방과 여행 중에 어느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까요? 명품 가방과 여행 중에 어느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까요? 명품 가방의 행복은요, 제가 그걸 누려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요, 명품 가방의 행복은 길어도 한 달 이상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가까운 사람이 나와 똑같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 행복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1년이 지나면 그냥 가방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여행은 어떻습니까? 여행은 그 행복이 오래가요. 추억이 됩니다. 아름다운 경치나 풍경 때문에 행복한 것 아니에요. 그 여행을 함께한 좋은 사람들과의 추억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요. 가슴에 남고요. 행복한 기억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여행을 갈 때 어디에 가느냐 묻는 것보다는 누구랑 같이 가? 이렇게 물을 때가 훨씬 많아요.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랑 같이 가? 아이들도요. 행복은 어디 좋은 데 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가느냐에 있다는 것을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고요. 소유하는 것보다 더 오래 우리의 마음속에 추억으로 남습니다. 좋은 사람과, 특별히 좋은 사람과 여행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과 같이 여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고민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여행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신앙생활은요. 무엇입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노예의 쇠사슬을 끊고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생활을 끊고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홍해길을 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보내주셨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또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고 크신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오늘 본문 8절과 15절과 21절은 계속해서 무엇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뭐요? 인자하심. 영어로 보면 더 낫죠. unfailing love. unfailing love.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unfailing love.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과 우리 인생에게 원더풀한, 아주 기가 막힌 원더풀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뭘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unfailing love, 영원한 everlasting love를 경험할 수 있어요. 또 무엇을 경험해요? 내 인생의 놀라운 원더풀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살이에서 끊어버리고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인자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 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종살이 하듯 인생의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울부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사랑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 인생에 몇십 년 동안 나의 마음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 쇠사슬이 있습니다. 질병의 쇠사슬이 있습니다. 아픔의 쇠사슬이 있습니다. 옛날에 쓰라린 과거의 쇠사슬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끊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끊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린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14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그늘의 소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얼거맨 줄을 끊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여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저 우리 옆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느 미국 분을 차로 이렇게 라이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제가 목사인 것을 알아요. 패스터인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국 사람들, 미국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라고 흥분하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미국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거의 읽지 않아 흥분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내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 신화라든가 SF 공상 영화보다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다들 멀리해요.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은 매일 보거나 우리 자주 보잖아요. 뉴스도 매일 보잖아요. 스포츠도 관심 있는 스포츠는 거의 매일 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얼마나 읽습니까? 성경은 얼마나 읽어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일일 드라마를 보듯 성경을 본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종이 될까요? 누가 이 세상의 종이 될까요? 11절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제 사슬에 묶였느냐?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종살이 합니까? 세상의 종살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가 또 세상의 원리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요? 종살이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어서 늘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고달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밥맛도 없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며 살면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세요?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뭐하고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신실한 믿음의 자매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자신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르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자매에게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을 쪼개고 감동을 주더래요. 가장 힘들 때, 사람이 힘들면 주변 사람들이 뭐예요? 정죄하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저런 말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선포가 자신의 상한 마음, 쓰라린 마음들을 치유하더래요. 자유케 하더래요. 사망의 그늘에서 자기를 건져주더래요. 죽을 것 같은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이제 나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는 감격을 가지고 큰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래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래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된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죠. 참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참음으로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소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 말씀 붙들고 참음으로 기다린다. 이것이 나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소망을 심어준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줘요. 용기를 주고 힘을 줘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unfailing love, unending love,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아직도 있음을 기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의 소망은 그렇습니다. 제가 카톡 설교를 보내잖아요. 정말 15분이에요. 짧은 것은 13분일 때도 많고요. 그래서 카톡 설교 들으세요. 출근하거나
또 비즈니스 열 때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은 너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정말 나에게 필요할 때는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내 심령을 치유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거 우리를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는 것도 좋지만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 어머니의 기도, 그렇죠? 어머니의 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립지 않아요. 근데 많은 자녀들이 탈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는 거예요. 집에 오면 뭐예요? 빈집인 거예요. 빈집인 거예요. 빈 공간인 거예요. 그 외로움 속에서 아이들이 탈선하는 경우 참 많잖아요. 우리가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요. 우리가 좀 적게 일하더라도 함께 자녀들과 동행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시간을 보내시며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다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11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11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많은 11조를 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가고 평생을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종살이에서 이 세상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행복함을 주고 참된 자유를 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예수께 조용히 나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살았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종살이의 삶을 살았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도 여전히 종이었을 뿐이에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기적과 또 이적을 통해서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요? 세상의 종살이처럼 사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여행하듯이 주와 함께 여행하듯이 나의 참 좋으신 나의 주님과 함께 여행하듯이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이루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 unfailing love, unending love,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도록 역사하세요. 승리하도록 역사하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게 행하신 뭐요? 기적. 내 인생에 행하신 wonderful miracle. wonderful miracle.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wonderful miracle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종살이, 세상의 종살이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 안에 원더풀 미러클, 원더풀 디드, 원더풀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주세요. 주린 영혼을 만족시켜 주세요. 이렇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주와 함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 행복을 누가 할 수 있어? 나만이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행복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주님과 사귀어 사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종살이가 아니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여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여행하는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서, 인생의 사슬에서 풀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세상을 그리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에는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네,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처럼 우리가 가끔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의 유혹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인생인 것을 알고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주와 함께 행복한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와 함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고 unfailing love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며 가장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원더풀한 미러클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놀라우신 일들을 만드시고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내고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나만이 알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으며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붙들 것이며 또한 네 인생에 내가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참음으로 기다리며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해 나가는 자들을 향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